네, 어제 제가 강화도에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과 동기 전도사님이 강화에 개척을 하셔서 거기 방문차 가는 바람에 어제 새벽 성경 강독을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예레미야 34장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이 편안하게 그 노후를 보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원래 요시야 왕이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고냐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애굽에 잠깐 붙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바람에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눈이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의 원래 그 예언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처음에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편안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잘 하라는 건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그만 바벨론 왕을 배신을 하고 애굽에 살짝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8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에 이제 고관 대작들이 히브리 노예를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족은 절대로 노비로 삼지 말라. 그리고 7년의 그 안식년이 되면 그 노비를 다 풀어주게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의 고관 대작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비들,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노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눈이 뽑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최초의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씀은 평안하게 너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편안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17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계약에 대한 말씀하세요. 계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과 저주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는 그 말의 뜻은 쪼개다, 둘로 쪼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한테 7년 된 암소, 7년 된 뭐 숫소를 다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으로 쪼갠 사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지나가신단 말이죠.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너희도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맺었던 그 계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송아지를 둘러 쪼개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결국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저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얼마나 그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잘 순종하고 그랬으면은 편안한 최후를 맞게 될 텐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노비를 풀어주라는 약속을 다시금 번복해서 히브리 형제들을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축복이 저주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34장을 읽으면서 17절 말씀이 저한테 큰 어떤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대적할 경우에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자유를 오히려 돌이켜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좀 와 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우리는 그래서 유한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게 되잖아요. 물 안에서는 자유롭게 헤엄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는지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편안하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족을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금 종으로 삼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는 유한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